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상투적인 질문인데 또 상투적으로 대답하시네. 원래 이제 이 명절 잘 보내면 좋으려니와 이 명절이 또 이렇게 그야말로 가까운 친족끼리 대하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삶을 비교할 때도 있고, 또 우리한테 또 주어진 휴일이다 보니까 또 시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면 그만 이렇게 마음에 고삐를 푸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절 끝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명절 끝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명절 끝날에, 초막절이었었는데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생수와 같이 흘러나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 고삐를 좀 풀고 또 이렇게 세상과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나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창세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두 종류지요. 하나는 땅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씨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땅이라 한 것은 오늘 읽은 4절 말씀에서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비교해서 읽다가 보니 이게 킹 제임스를 비교해서 저는 읽는 습관이 있는데 읽다 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그네 된 땅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도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역시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지금 네가 받을 땅이 아니고 거류하는 땅, 나그네 된 땅, 네가 낯선 그 사람이 되어져서 잠깐 머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주지 않았고 이삭 때도 주지 않았고 또 야곱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땅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올라와서 보니까 아니 그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무리들이 그 땅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벌여야만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은 사실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가 우리나라 한 4분의 1 좀 남짓하려나요? 그만한 땅인데 그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약속을 오랫동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셨겠습니까? 땅은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얻을 땅이 아닙니다. 잠깐 뒤면 지금 수복되어진 땅 이스라엘이 거기에 성전을 짓고 또 적그리스도가 그 땅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시고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천상에서 우리가 얻을 그 기업과 비례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강원도 땅만한 그 땅을 나눠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은 천상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요. 또 하늘의 기업은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받고 드리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나중에 하늘의 기업을 고스란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차지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거기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씨에 관계된 약속이 있지요. 씨라고 하는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기 허리에 있던 장차 태어날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상한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의 허리에서 날 그 자식이 장차 태어날 텐데 그 자식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족보요. 근데 그 씨를 이야기하면서 그 씨가 이삭도 아니요 또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씨의 계승자들에 불과한 것이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또 그 씨가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서 다스리는가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약속을 긴 세월 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씨는 뭐냐면 통치자를 말했어요. 또 이 땅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땅과 통치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땅하고 그 다음에 백성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씨, 곧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그 씨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냐면 한 나라를 이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백성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오랫동안 많은 약속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승하여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땅을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뺏고 하는 것은 다 모형적인 일이고
사실은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점령당해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명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상하게 그 아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머물지 않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변방 애굽에 가까운 쪽에 지중해에 가까운 쪽에다가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똑같은 그 어려움들을 겪지요. 그랄 땅에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 그에게 그 아비도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하고 또 26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합니다. 이상하게 아버지가 한 짓을 아들도 똑같이 해요.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본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아비 하는 짓을 아들이 똑같이 하더란 말이에요. 이 그랄에 머무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과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끄러운 간증을 남기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랄이란 말이 거주지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내 영혼의 위치,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느 만큼 헌신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는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 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총을 내가 기억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그것이 상급이요 내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또 은혜로 나를 살게 하셨지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은혜는 그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관되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맞게 내 삶을 방향을 정하고 헌신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내 삶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랄에 거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약속으로 받았지만 이 받은 구원을 알아가는 것은 구원은 단번에 받고 또 손쉽게 받고 공짜로 받고 은혜로 받았지만 받은 구원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일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은 정말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만큼 내가 이 약속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도 약속을 주신 분을 잘 모르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으로 주신 예수를 잘 모른 채 우리가 인생을 살아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예배의 그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한 발 더 나가서 이 은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었는지는 말씀치 않고 그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걸 들어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저 개인을 보더라도 시국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유튜브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속이 상하고 분노가 되고 안 하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게 되더라고요.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기도의 언어가 부족한 거야.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겠는데 내 말을 주워 담는데 내 말이 너무 이렇게 너무 빈곤하고 내가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내 속에 말이 없는 것이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다가 마음의 고삐를 딱 놓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던 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자백이 되었었습니다. 약속 안에 머물고 받은 구원이 나에게 실제적인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 그 기업, 그 약속을 받고 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물이 필요해. 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샘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면 신앙은 가차없이 그냥 목마름이 순식간에 찾아와 버리고 혼돈스럽고 메마르고 흩어져 버리고 신앙생활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고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그냥 산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음의 우물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네요. 그 안에 머물던 중에 그가 아무리 우물을 팠어도 그 우물은 뺏겼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그를 부르신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중간한 자리에 그가 거주지를 정했기 때문에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었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작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순서가 바뀌었죠. 보통은 우물이 발견되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작정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와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브엘세바로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볼 것 같으면 그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그 아비가 아비멜렉, 그와 계속 인생을 다투고 있는 아비멜렉과 싸움이 멈춘 곳이었고 조약을 맺은 곳이 놀랍게도 또 브엘세바였습니다. 원래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할 때는 강한 자가 와서 조약을 맺을까요? 약한 자가 와서 조약 맺읍시다 이럴까요? 강한 자가 맺어요? 약한 자가 아닐까요? 약한 자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나한테 침범하지 마라 약속 맺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됩니다. 강한 자가 조공바치라고 하는 것도 조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21장과 26장에 나타나는 조약을 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조약을 맺자. 이제 너는 나한테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안 넘어갈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통 약한 사람이 나한테 넘어오지 마시오라고 조약을 맺는 법인데 강한 자가 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건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조약 맺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부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한테 와가지고 조약 맺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이 꼬리를 내리고 죄악을 맺자고 말씀하시고 경계선이 딱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은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을 해요. 성경에서 블레셋이 나오면 마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쭉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아말렉은 육신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 블레셋과 아말렉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블레셋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딱 경계선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그 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확보가 되고 영역이 확보가 되는 어떤 그 시점이 생기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그 어디였었냐면 브엘사바였었고 브엘사바에서 아브라함과 언제 약속을 맺냐면 창세기 21장에 볼 것 같으면 이삭을 낳고 나서였습니다. 이삭을 딱 낳고 났더니 이삭을 낳고 조금 있다가 이삭이 자라니까 그 이스마엘이 와서 자꾸 이렇게 그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나서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죠.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집을 나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자마자 즉시로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 죄악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상하죠? 예? 왜 아비멜렉이 이삭 낳은 거 보고 이삭을 구분시켜가지고 그 이스마엘과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것을 보고 찾아와서 죄악을 맺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은 사건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죠. 바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태를 딱 닫게 해가지고 사라를 데려가가지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려가지고 모든 집에 그 자식들의 태를 다 막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태를 막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룩한 계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일 자식이 낳기 시작하면 그쪽 집안에 태를 닫아놓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이삭도 뭐가 되겠습니까? 사생자가 되거나 더러운 혈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를 막아버렸죠. 태를 막았는데 사라를 돌려주고 났더니 100살이나 된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아비멜렉이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죄악을 맺고 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에셀나무 아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이 21장 맨 마지막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일련의 사건, 에베네셀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는데 어디를 헤매고 돌아다니냐면 에베네셀의 브엘사바네. 제가 자꾸 말을 자꾸 혼돈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 새어나오는데 브엘세바네. 브엘세바 그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방황하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 들락이라 부르는 이스마엘은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서 난 자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삭은 뭘 말할까요?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이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나라고 믿는 그 자아,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더 크지 않습니까? 더 성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본성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 부르는 본성이 있고, 여기에 뭐가 먼저 들어와 있었다고요? 이스마엘이라 부르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본성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 욕망을 따라 행동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걸 자꾸 충동질하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이 옛사람이라 부르는 이 이스마엘로 이름되어지는 본성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 싸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누구를 내쫓아요? 이스마엘을 내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집안일 갖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래 싸움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사람 말 들어라. 그래야지 여자 말 잘 듣는 게 집안의 평화를 얻는 길이야. 뭐 이런 말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사람, 세 사람과 또 이 옛사람의 본성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걸 대적하고 내보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단이 거기에서 싸움을 멈추고 우리의 이 땅을 보호하고 물러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때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에셀나무라서 왜 하필 에셀나무일까라고 이제 사전을 뒤적뒤적하면서 봤더니 에셀나무라는 것은 사무엘상 31장 33절인가 31절인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울이 어디서 죽는지 아십니까? 에셀나무 밑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또 누구예요? 성경은요, 잘 보시면 이 먼저 태어난 것은 먼저 왕이 되고 먼저 들어온 것은 가짜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째 사람일까요? 첫째 아담일까? 둘째 아담일까? 둘째 아담이세요. 첫사람은 모형일 뿐이고 둘째가 진짜야. 예수님이 둘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 돼야 되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돼야 되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요? 이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아니고 누구요? 다윗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뭘 말할까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에서는 뭘 말해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창세기가 무지하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묻힌 자리가 어딜까요? 사울이 묻힌 자리가 바로 에셀나무 밑에였어요. 근데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려요. 재밌죠? 상당히 성경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에셀나무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옛사람이 묻힌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옛사람이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사단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브엘세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작정하여서 그 아비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누구였죠? 사단이었습니다. 마귀라고 부르는 사단이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맙시다. 평화주의가 맺읍시다 해가지고 경계선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딱 확보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세요. 사람 마음이 잡다하고 더럽고 뒤섞인 것으로 이렇게 이 사람 마음이 혼탁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롯이 거하고 사람이 그 땅을 확보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관계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땅이라고 묘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 이 땅을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그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린 자리에 예배가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드려주는 예배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백이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자기를 돌아보는 자백 없이 드리는 예배는 대체로 거짓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자백이 필요해요. 그 자백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죠.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경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할까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경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4장을 큐티를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에스겔서 14장을 읽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와서 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땅을 심판하는데 땅을 심판하고 나서야 보면서 얘기할까요? 에스겔서 14장. 이 원고를 적었는데 이 원고대로 안 되네.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 에스겔서 14장. (23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맨 마지막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을 함께 읽어서 해야 되는군요. 22절에 하나님,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여 남은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나와요. 자녀들이 나오는데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의 행동을 봤더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 이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 이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이 14장을 보면서 추론을 해봤는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겠어요? 에스겔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원어 성경에는 자기 얼굴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악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뒤에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다니엘, 욥, 그 다음에 누구야?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중재가 안 먹혀. 그들은 자기 자식도
건질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무엇을 죄라고 보셨는지가 3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우상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우상을 두었어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이렇게 뭐 새겨 만든 그런 것을 마음에 어떻게 두어요? 그건 우상이 아니겠죠. 마음에 둔 우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했죠. 하나님 대신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겉모습, 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으니까 신앙에 열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어요. 누굴 섬기는 거였어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또 하나는 그들과 자기 사이에 자기 얼굴 앞에다가 죄악을 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잘 보던가요? 자식 키워봐서 알죠? 애들이 부모가 잘못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눈빛이 흔들려. 잘 쳐다보지 못하죠. 죄악이 있으면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뱉어내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뱉어내지 않을까요? 지가 옳아서 그런 거지. 자기한테 이익되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죄악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얼굴 앞에 계속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 얼굴 앞에 죄악을 품은 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죄로 인정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그것을 토하여내는 자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자식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난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다 했어요. 위로를. 저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자백도 하고 때로는 징징거리는 못난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살고 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아침에 앉았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의 언어가 사라진 걸 보고 마음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깊은 자백을 아침에 드렸습니다.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얼마나 이 명절이라 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좀 놓아버린 것이 자백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우물, 그것은요 아무리 길러내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가 들에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묵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금방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않은 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 한들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으면 하고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우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물에서 물깃기를 소홀히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이 우물은 다름 아닌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 오버페이스한 것, 분수를 넘은 것, 내가 합당치 않게 처신한 것에서 내 마음속에 아니 그래서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요? 고통이 안 느껴지면 이거 저주받은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이러니까 이상하죠, 말이. 고통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건 고통이 있는 동안 아직까지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 아십니까? 고통이 없어질 시점이 있어요. 그건 병들고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고통이 있으면 아직까지 몸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과정인 것이에요. 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 얼른 치료를 받고 내가 쉬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지만 고통이 안 느껴질 때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고 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서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 아주 어렵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삭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우물을 파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떨까요? 그 샘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삶을 내가 멈춰버리면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확보해야지 땅이 확보되는 거예요. 약속 안에 내가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딴 것으로 훈련받고 뭐하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자신을 보고자 하세요. 기도를 내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어떤 시간에 짬을 내든지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든지 뭐가 됐든지 작정하여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묵상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내다가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소멸하지 않길 바라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씨라고 했죠. 이 씨라고 말하는 그것은 재밌는 것이 이삭을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치고 났더니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네가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창세기 22장이죠. 말씀하세요. 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창세기 25장에 봐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러니까 16절부터 읽으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성문은 재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이 되면 그 성의 주인이 이 성문에 앉으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들고 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데가 바로 성문이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뭘 말할까요? 그가 대적의 성문을 넣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대적을 평정하고 그를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25장에 가면 또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2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5장에서 24장이 되겠네요. 24장에 60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르되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감독으로 라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뭐가 되었죠? 나중에 그 모리아 산이 뭐가 되었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삭이 바쳐진 자리였습니다. 이삭이 바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바쳐질 때 이삭이 자기 죽음을 내어줬을 때 누구를 얻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양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뜻 계시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줄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지고 그분의 죽음이 나타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이삭,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손이 신부를 얻는 자리에서 또 똑같은 예언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를 상징하는 누구를 얻어요? 몸된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뭔가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대적의 성문을 넣는다, 문을 넣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 때 둘 다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신부가 나타날 때 신부를 얻었을 때 교회가 나타났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너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난하주에 볼 것 같으면 뭐라 되냐면 음부의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교회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 음부를 평정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처소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음부라는 단어가 죽은 자들의 처소, 또 음부 중에서도 구약 시대 때는 의인이 가는 음부가 있고 악인이 가는 음부가 있었습니다. 또 상징적 의미에서 음부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 사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제압했다라는 의미로 본문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씨를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죠. 근데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시고 씨를 약속하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질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든지 318인을 가지고 그 연합국을 이렇게 패퇴시키고 돌아온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보고도 대적은 이렇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낳았을 때 또 이스마엘을 이삭과 더불어 구별시켰을 때 대적이 찾아와가지고 항복을 했죠. 또 마찬가지로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는 그 대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작정하여서 자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굴복되는 지점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할 때입니다. 내가 대단한 삶을 살고 부자가 되어지고
또 시험에도 척척 붙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또 연약할지라도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생을 딱 처신하기 시작하는 예배가 딱 시작되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챈다는 것이고 대적도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범접지 못하는 확보된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말을 못 걸 정도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고 집에서나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모인 곳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 했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뗀 게 뭐예요? 그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말하고요.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은 언제 모였을까요? 안식일날 모였겠죠. 토요일날 모였고 떡을 뗀 것은 언제였을까요? 안식구 첫날이었어요. 주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 했을까요?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했겠죠. 그러면 성전은 왜 모였을까요?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칭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씨를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씨가 우리한테 머물다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참된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은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 속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그리스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실 것 같으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 안에 홀로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압박당하신 분이 아니세요. 부활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자존심, 또 탐심, 또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단단하게 붙들려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무덤과 같은 마음문을 여시고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있어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즉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것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이거 회개할 사람이고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감춰주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는 게 예수세요. 예수님이 나를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비로소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계보는 뭐냐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안 주고 누구한테 줬어요? 이삭에게 줬죠. 이삭은 에서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지 않습니까? 이 계보가 흘러가는 것이 언제나 선택적입니다. 먼저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옛사람이에요. 나중에 있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옛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새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실패한 자리가 뭔지 아세요? 새사람보다 옛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별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 뭐가 있어요? 눈이 어두웠다 했어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만년에 이삭이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옛사람을 좋아했어요. 안일함과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을 흐려버렸습니다.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이 그야말로 만년이 되어가지고 개차반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익숙함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구원받아놨고 약속의 자손이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죽을 때까지 선택인 것이에요.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볼 때 내가 여기서 화를 내서는 안 돼. 한번 질러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일 거야. 늘 이 생각이 우리 양쪽에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내 인격이 되어가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 일이 멈춰버리면 어느새 익숙함과 태만함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 누구야? 이삭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하게 만들죠.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다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자식들이 날 속였어, 마누라가 날 속였어 이래가지고 막 절치부심하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를 그가 인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자기 자신을 추스리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네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고스란히 이 야곱에게 전수하고 다시는 너는 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합당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씨를 보존하기 위한 성경적인 결혼을 제안을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를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를 넘어서 이 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다. 또 우리는 끝까지 이 선택에서 옛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새 사람을 선택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은 거기에서 바로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옳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에 쥔 조그만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서 괴물같이 굳어가지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분별력이 상실된 채 신앙의 이 노정에서 쓰러져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의 날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그 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주의 날까지 우리가 서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씨의 계승,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